그 3장 1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세 가지를 건축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성, 그리고 자기의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건축을 실제로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역사를, 이 건축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왜 그렇게 이 건축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도, 그게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실, 공의, 정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향한 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오늘 성실, 공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는 것이 이 정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을 성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이 언약의 관계, 성실한 마음을 갖는 거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위해서는 공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속에서는 누구든지 이 겸손이 정직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정직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이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의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또 약속이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성실의 열매, 공의의 열매, 정직의 열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걸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기브온일까? 이 기브온은요, 다윗이 제사 드렸던 장소. 그래서 역대상 2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다윗도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렇게 제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기브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계대를 받아서 이어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 기브온에서 하는 거죠. 그 기브온에서 했던 제사가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교회마다 일천번제 헌금 이렇게 하는데 일천번제라는 게 일천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왕으로서 1,000마리 그러니까 한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예요. 그럼 왜 일천번제를 드렸냐? 그거는 왕의 이 권위와 지위를 상징해서 여러분 이게 이 지도자의 죄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판단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있는 것만큼 그 죄의 대가는 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죄와 죄의 대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지을 때마다 더 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의 제사는 그래서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그래서 일천일 한 3년 한 반 정도에 그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헌금의 이 개념이 아니고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제사를 드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기브온에서 꿈을 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아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직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분별을 보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열매가 왜 그것이 사망의 열매가 됐냐면 이 사람에게는요 이 분별을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좋은지 나쁜지 또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누구든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눈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안에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면 선이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늘 이렇게 쉴드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끝은 자기를 뺀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그게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의 원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악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냐 나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자신이 하나님만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데 왜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내가 선인데, 내가 맞는 건데. 그러다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특심인데 그 특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내가 이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냐?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속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듣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믿음은 뭘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겸손한 마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신약까지 이거를 이해하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죽음의 결과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죠. 왜 그러냐? 그 선악과를 먹는 이 자기 중심의 분별이 이것이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그게 온전과 완전의 이 선악과의 분별이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악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다 악이에요. 그게 좋은 말을 하죠. 착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다 뭐예요? 다 악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감성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이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예수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착한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왜 잘 지내려고 해요? 잘 지내는 게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선악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악과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이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 뭐가 생기냐면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내가 참된 진리 지식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선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말을 해도 그게 지식이고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을 그렇게 국률의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요 영원한 국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오늘 이 구약의 표현으로는 그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지식이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아요. 뭐 저보다 성품 더 좋은 사람 더 많아요. 또 지식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작은 것이 지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엄밀히 따지면 이 선악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에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던 선악의 지식이 이제는 새로운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여기에 핵심은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뭐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지식도 나한테 맞는 지식이냐? 지혜도 나한테 맞는 게 맞는 거냐?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혜의 객관화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객관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서 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너로 갈 때 이 나에서 나라는 관점에서 너라는 이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주관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객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객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바로 객관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지금 네가 장수하는 거, 부도, 원수의 생명을,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그걸 구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왜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냐면요. 여기에 왕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다른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에 속한 이 생명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부와 내 장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를 구하고 산다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셔야지만 그들이 이제 이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구나. 예수의 심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글로만 또는 어떤 소리로만 알았는데 그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짐바되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거를 죽으신 걸 다 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비밀이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선악과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 예수를 먹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랬더니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부하고 영광을 구약에서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와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세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28절까지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다른 문헌에서도요. 이 사건은 솔로몬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이 문헌에서도 이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증인이 없어요. 여기 말하면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증인이 없으면 대부분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민수기 5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남녀의 분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사장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뭘 타서 먹여서 이렇게 뭐 타서 먹이고 나서 그 여자가 불륜을 벌였으면 죽을 거고 뭐 만약에 안 그러면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증인이 없으니까. 또 예를 들면 아간의 죄 어떻게 찾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너 죄야 이렇게 얘기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증인이 없을 때 그 증인을 찾는 방법은 이 구약에서도요. 대부분 그거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증인이 없는 사건을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그 방식이 뭘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듯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좌우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 빛 때문에. 이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는 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 삶인지를 전혀 모르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좌우가 분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시비비가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시시비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20대에 제가 살았던 삶은 옳고 그름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도 이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옳고 그름만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가장 기준점이 뭐예요?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을 자르면서까지 자신의 옳고 자기의 정당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당함을 나타내는 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나는 선이고 나머지 악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는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선이고 다 악을 만들면 나만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 엄마의 마음이 뭐냐면 반드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생명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반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엄마는 뭐예요? 진짜 엄마는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죽을까 봐 내 옳고 그름을 중요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틀렸다고 해도 내가 설령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자신의 것을 그냥 뒤집어 쓰고 저 생명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듣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정확한지, 내가 어떻게 중요한 건지 이거를 계속 사람들한테 변명하고 설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고 설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죽음을, 자기의 어떻게 해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세 번째, 여러분, 가짜 엄마는 자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거를 감수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 세 번째 이가 뭐냐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솔로몬의 이 분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이걸 게 아니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모의 진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현존하는 진리인 헤롯을 쫓아다녀요. 빌라도를 쫓아다녀요. 로마의 제국을 꿈꿔요. 그게 세상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진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시면서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고 그게 듣는 마음, 바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마음으로 우리 이 솔로몬에게 오셨고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생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